네, 이번 부흥의 주제를 제가 정해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사랑과 증언. 그런데 그 사랑과 증언이라는 말과 계명과 믿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좀 안타깝고 죄송한 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아닌 분들은 사랑과 증언이 어떻게 계명과 믿음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건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시간이 또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부분을 잠깐 제가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고 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셔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조금 읽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서로 안 보다 보니까 열려있는 책이어야 되는데 닫힌 책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좀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당황해하고 그래서 점점 안 보는 그런 책이 되었는데요. 이게 항상 그래요. 좀 어렵다고 안 하면 계속 어려운 척으로 남아있고 좀 어렵더라도 계속 도전하면 나중에는 친숙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나의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비전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미래여행 그런 거 해보셨어요? 미래여행. Back to the future. 미래여행.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미래를 가서 보고 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미래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을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덮어놓고 살았어요. 저도 그랬고 덮어놓고 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들어야 되는 교회들은 안 들어서 모르고 좀 이상한 사람들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 공부해서 마치 자기들 것이 된 것 같아서 책을 찾아봐도 그렇고 인터넷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고 열의 아홉은 다 잘못된 해석들만 가득 차서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만 공부해서는 안 되지만 요한계시록도 공부해서 점점 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첫날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았고요. 또 7장에서는 특별히 14만 4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4장 앞에 부분도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부름 받아서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흰 옷을 입은 그 많은 무리가 바로 그 무리가 요한이 1세기에 95년, 96년 그때 반모섬에서 본 그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그 무리가 바로 그 무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2000년 전에 봤는데 역사가 다 끝나고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다 패져서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미 거기에 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일은 이제 언젠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거기에 가 있는, 과거에 쓰여진 말씀을 보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와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전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또한 어린 양께 있고 다르게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할 찬양을 이곳에서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그 하늘에서의 예배가 이 땅에서의 예배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4장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편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일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와 이 시간이라는 것을 꿰뚫고 하늘의 예배와 그대로 연결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계시록 4장 5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에 맞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를 줄 때 그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너희가 내 자녀다,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권을 표시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장. 그거는 옛날에 동물이나 가축이나 또 사람 노예에게 불로 도장을, 새로 만든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찍어서 영원히 각인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유를 표시하는 그런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찍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주고 증언해 주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게 증언하셔서 나를 꾹 누르면 예수님이 나와요? 네. 저 꾹 누르면 안 돼요. 이상한 거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언제나 어디서나 잠잘 때 새벽 2시에 발로 탁 차서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나오는, 네.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뭔지는 알죠. 짐승의 표는 뭐 바코드도 아니고 뭐 생채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이 우리가 가진 성령님에 의한 신앙이라면, 짐승의 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포도주가 좀 독하다는 얘기죠. 거기다 물을 섞어 놓으면 좀 희석되는데 그 진노가 좀 부드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침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참 재밌는 게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서론, 2장 3장에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을, 각자의 교회들의 특징을 통해서 2000년 전체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여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6장부터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면서 계속 가서 맨 마지막 21장, 22장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7장에 나온 것이 14장에 나오고 또 13장에 나온 것이 14장에 나오고 또 여기에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야기가 또다시 19장에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자리에 올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를 같이 봐야 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교회 수련회라면 그런 도표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감함이 없이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의인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인데 그 부활이요. 그 부활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부활도 신기하지만 우리의 부활도 신통방통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 그게 참 대단한 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요즘 유전공학이나 생체공학이나 생물학 공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어떤 생명체이길래 어떻게 부활된 생명체이길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로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도 대단하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타면서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하면서 영원토록 동일한 고난을 겪으면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아마 얘기하려면 아주 피곤할걸요? 네, 제가 전혀 모르는 학문 분야지만 아마 조금만 생각해보면 힘들 거예요. 그 불과 여왕으로 타는 그 못이 바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옥불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그것을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 그것을 계속 가동시키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치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부활시켜서 구분하셔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불과 영화로 타는 못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저는 조금도 과장하고 싶지도 않고 조금도 감하고 싶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에 가서 그래도 한 1000억 년쯤 지나면 그 존재가 사라지겠지, 달아 없어지겠지, 영원히 그곳에 가서는 멸절되겠지. 그래서 만든 게 이게 영혼 멸절설이라는, 누구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생각이라 자기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하나님이 지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불과 유황에서 떼놓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변해서 이제 거기서 좀 좋은 사람들이 돼서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지옥이 비어서 다 지옥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바라고 그 사람은 지옥을 들렸다 오는 거지만 언젠가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고 또 심지어 사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로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니버설리스트 유니테리안 철시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인 구원론 교회는 저는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사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학은 말씀에 주어주신 것은 다 사용해야 되지만, 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말씀에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12절에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존재들이 성도들인데 그들은 누구냐? 성도들의 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discourse for patient endurance on the part of the saints who, 성도들이 누구냐면 그 성도들은 첫 번째로 obey God's commandment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순종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정의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을 증언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12절에 하나님의 계명 이런 말 나오죠. 계명, commandment. 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돼. 한국 사람들은 commandment 이렇게 하기에 영어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자음 발음을 효과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어쨌든 그게 한국말로 뭐예요? 계명입니다. 계명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계명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지킬 일이 없어지나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되나요? 계명이 없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기 때문에 계명을 얘기하거나 계명을 말하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시험하여서 묻죠. 선생님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 무게로 크고 첫째니까 이것이 첫째와 둘째지만 첫째의 중요성이 둘째와 버금간다는 뜻이에요. 버금 가는데 그것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모세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주어졌던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성경을 줄이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더 줄이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죠? 참 잘 아시네요. 오전 일부에 보셨었어요? 한 번 들어도 이렇게 아시면 참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계명과 믿음 이렇게 말했지만 그 계명의 내용은 뭐다? 사랑이다. 그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개념인데 율법이나 사랑이나 계명은 같은 개념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미 다 이룬 거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 한 단어로 수렴된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수렴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이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이에요. 테런 카운티는 지방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지방 이름이죠. 갈라디아는 이게 지방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갈라디아는 몇 개의 도시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 서너 개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가 서너 개의 교회고,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회 때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돌아오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주님이 너희에게 아무 상관없어. 할례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만 사실은 할례를 받아도 돼. 할례를 받았다고 더 할 것도 없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손해보는 것도 없어. 유대인들하고 같이 놀고 싶으면 할례 받으시고, 예수님 믿어서 받으시고, 유대인들이 그걸 원한다면 받으시고, 이방인들과 놀 때는 할례 받지 마, 디도처럼. 그래서 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어떻게 해요? 효력이 없어. 할례가 효력이 있든지 무할례가 효력이 있든지, 할례가 효력이 없든지 무할례가 효력이 있든지 게 아니라 할례를 해도 효력이 없고 안 해도 효력이 없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고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무할례를 했다고 이득도 손해도 없고, 그럼 뭐예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고 싶어? 니들이나 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르고 싶어? 니들이나 잘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진짜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Faith working through love. 그럼 뭐예요?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이 일할 때는 뭐로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속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사랑, 손 들어보세요. 사랑. 속에 있는 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건 믿음이다.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못 찍으세요? 정답은 속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이 종교의 자유의 환경 안에서만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심지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것인데, 그러한 예수님이 속에 있다면 겉으로는 제발 뭘로 보여주세요? 사랑으로 보여주세요. 이것을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인데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상당히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더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을 펴보세요.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 1서 5장 390이면 요한 1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Everyone. 이게 영어에서는, 이 한국말에는 강조가 안 되는데, everyone 이런 말은요, every라는 것은 100명이 있는데 99명 이렇게 말할 때는 every가 아닌 거예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각자 100명이 다 들어갈 때 그걸 everyone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러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본어부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낳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 누구를 사랑해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이 난 자를 사랑할 때 어떤 본문에서는 거의 다 많은 영어 성경이 더 child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원어가 한 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께 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거를 번역할 때 친절하게 번역하려고 그거를 children이라고 바꿔서 번역한 영어 번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성도들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형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셨지만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너는 사랑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었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단지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약성경에서만 몇몇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이렇게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을 좀 안 보려고 그랬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하도 이단들이 이 말씀을 오용하니까 내가 피하면 피할수록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심하고 달려들었어요. 작심하고 달려들어서 수요일마다 몇 명이 오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원고를 10장씩 써가지고 65번 1년 반 동안 65번 그래 놓고 또 몇 년 뒤에 또 성경 공부반에서 또 다시 65번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빼앗겨버려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못 보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증인이라는 말, 증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만나서 증인이십니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냐는 말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 저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증인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우리 말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못 써요. 어디 가세요? 왕국회 간 겁니다. 이 왕국 그 좋은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을 안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왕국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치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성경도 많이 공부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환상을, 그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미래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 12장 17절에 썼던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1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빛감의 소금의 교회는 이 말씀을 앞에 써주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와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하는 이 교회라 참 좋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자고 할 때 성경 넘기는 소리가 탁 들리다가 그 소리가 딱 멈추면 제가 읽으면 돼요. 그죠? 참 그 아름다운 소리예요.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게 왕국이죠.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님도 인내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사도연합 포함한 모든 주의 자녀들은 이것에 동참하는, 함께 참여하는 자들인데 내가 지금 반모에 가 있는데 반모라는 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면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정했냐면 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홀더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고 그 말씀을 유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 말한 이 계명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그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살고, 필요하다면 그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정의해주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계명이니 말씀이니 또 율법이니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행위 구원입니까?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의 증거예요. 이걸 말해 증거입니다. 프루프. 테스트모니, 신약성경, 우리 성경이 이 테스트모니하고 이 프루프를 한국말로 막 혼용해요. 증거는 프루프, 그리고 테스트모니는 증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행함인데, 그것이 그럼 없다면 뭐냐? 그것이 없다면 가짜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내지는 믿음과 사랑, 내지는 이 계명과 믿음, 내지는 어떤 종교와 어떤 윤리, 이런 것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속에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마치 뿌리가 있을 때 겉에 드러나듯이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너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너희 속에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행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6장 9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장 9절에 가면은 이 사도 요한은 그 동일한 것을 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지만,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앞에 간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증거가 사실 증언이에요. 그들이 가진 증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요한이나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순교자들이나 같이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이웃과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2장 17절에도 나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의 단어들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장 17절에 1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은 그 사탄이죠.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그 교회의 자녀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세상 왕국의 어머니 같은 거고, 여기는 교회의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Then the dragon was enraged at the woman and went off to make war against the rest of her offspring, those who obey God's commandments and hold to the testimony.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마치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물이라는 것은 수소 원자가 두 개 있고 산소 원자가 하나가 있는 것이 두 개가 모였을 때 2H2O가 분자를 이루었을 때 그게 물 분자 하나 이렇게 배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소를 넣고 산소를 넣고 물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수소하고 산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결합하지 않으면 물이 아니듯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증거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죠.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14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예요? 또 동일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또 무엇을 지켜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다. 그건 뭐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이게 협박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폭력처럼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은 우리에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또 내가 져줌으로, 내가 손해봄으로, 내가 그들에게 내려감으로, 성육신적인 삶으로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지켜지는 것은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20장에도 또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20장 보시면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보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보좌에 우리가 앉는 건 아닙니다. 주님 보좌 옆에 앉는 거죠. 주님, 제가 3억 년 동안 앉았는데 이제 바꿉시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항상 주님이세요.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곳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를 증언함과 또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동시에 그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면 이게 아닌 거고, 이거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안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다른 것으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한 믿음이고, 짐승의 표는 아직 그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나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또 직장 따로 또 주일 따로 주중 따로 이 땅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고요, 마지막 21장에서 그렇고요, 창세기 1장에서 그렇고, 우리가 영원토록 최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우리가 날개를 달고 천사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땅 위에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기 싫죠? 안 그랬으면 좋겠죠? 이 몸이 없고 이 썩을 육신, 이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없어져야지, 이렇게 우리가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다시 땅에 산다는 것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을, 당신의 보장을 이 땅 위에 두고 이 땅 위에서 부활한 우리와 영원토록 사시는 그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여기를, 지금 여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몸을 부인하고, 우리의 할 노동을 부인하고, 우리의 가정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 노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수렴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평생을 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서 돌아가려고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평생 한 거는 돈 버는 것으로 끝났다.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은요,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진짜 내 돈은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래.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렸다 막 쓰나 봐, 그런 사람들, 그치? 이렇게 자기 돈이니까. 우리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놀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들으세요? 그거 같아요? 좀 자신 없죠?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세우는 거예요. 참 잘 아시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프레이즈가, 이 표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신구하고 관통해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온 그것이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다시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곳에서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줄여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을 데리고 하나님께 가고 세상 앞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게 간다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왕국인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관계예요? 자, 보세요. 제가 스테이트팜의 보험을 들었어요. 스테이트팜 보험을 들 때 스테이트팜 전국 본부가 어디 저쪽 어디 있겠죠? 거기 가서 제가 보험 드나요? 안 들, 저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동네에 있는 스테이트팜 찾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에이전시라고, 에이전시.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그래 가서 제가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보험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서 가서, 그 클레임을 해보니까 안 된대. 안 들어준대. 그래서 왜 안 들어주는지 본부에 전화보니까 우리는 그런 에이전시를 둔 적이 없대. 그럼 뭐예요? 그 에이전시가 뭡니까? 여기서 가짜예요.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저는 모든 것을 당해보고 그 다음에 안 당하는, 한 번쯤은 당해보고 안 당하는 스타일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도 안 당하고 안 당해요. 저는 한 번 당하고 안 당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당해요. 저는 한 번 정도 당하고 안 당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시가 아니고,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트가 아니면 그건 뭐예요? 그게 가짜 의단인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해서 갔는데 아니면, 예수님, 자기가 예수를 가르쳐줘서 따라갔는데 예수가 아니라면 그건 가짜죠. 그런데 의외로 정상적인 교회이고, 정상적인 교회인데 그 순도에 있어서, 그 밀도에 있어서, 그 순수성에 있어서 생각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떨어져 있다면,
이 빛과 소금의 교회의 이 비전이,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님의 왕국과 떨어져 있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강하게 하고 그곳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이 교회의 그 비전 스테이트에 딱 맞기 때문에 순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성도 개인의 삶은 어때요?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너츠를 찍을 때 가장 예쁘게 내 도너츠가 세계 최고야, 아니 그 생명 걸어도 좋아, 그렇게 만드세요.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 맞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잘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앞뒤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방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는 그런 문맥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내가 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것에 수렴되는데 쓰임이 없는 거라면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돈을 버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돈을 살 수 없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을 이룰 때, 그 부분을 이룰 때 우리는 표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그것에 내가 가장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고 목사님이고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중에 사는 삶과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떨어져 있다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려면 바로 말씀과 계명과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주의 삶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무한, 반복,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체고요, 이것이 진정한 다단계입니다. 여러분, 다단계 좋아하시죠? 교회는 다단계가 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항상 생장점이 살아있어서, 마지막 생장점이 살아있어서, 이 새가족이 오면 눈을 부릅뜨시고 새가족 뒤에는 새가족이 붙어있어요. 항상 이 오래된 성도는 이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새가족이 그 교회의 생장점입니다. 새가족 한 명이 오면 그 뒤에 얼마나 더 딸려올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밤새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로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님,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인데 그때 주님, 우리의 행한 그 일이 주님 앞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갈 때 따라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